우리는 지난주부터 한 데나리온의 법칙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법칙에 따른 공식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불평도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예배의 공식이냐? 수학은 이미 난 학교 다닐 때 다 때려쳐 버렸다. 예, 뭐 수학만 들으면 또 머리가 이렇게 막히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공식을 줘가지고 머리가 딱 막혀가지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수학 뭐 이런 공식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남자분들 중에서는요, 목사님 그 공식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정말 함부로 공식했다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려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특히 이번 그 한데나리온의 법칙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믿음의 길이 됩니다. 근데 그 천국을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좀 실질적인 믿음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듣고 깨닫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실천도 할 수 있어서 진짜 삶에서 천국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며, 저도요,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기 위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좀 대비해서 봐야 될 게,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 공식을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또 공식 보여주는 순간부터 머리가 막히시게 될 줄 믿으면 안 되고, 하여튼 저 공식에서 그 n-1라고 분자해서 내놓은 것은요, 무슨 공식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세상이 어떤 돌아가는 원리인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뭔가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러니까 내가 강화가 이제 끄셔도 돼요. 내가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우리 삶은 더 나은 삶이 되어져 갈 것이다.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에서 더 나은 삶, 성공하는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 저 세상의 운영 법칙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요. 내가 뭔가 더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지 뭐 더 좋은 학교를 나오든지 뭔가 더 많은 걸 누리는, 하여튼 내가 뭔가 더 강해질수록 우리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좋은 삶이 되어져 갈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세상은 그렇게 저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큰 숫자가 나올수록 뭔가 그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저 숫자가 제로가 되어져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반대죠. 세상은 강해져야 돼요. 내가 숫자가 커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니, 그 숫자가 0이 되면 진짜 너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 공식을 0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공식의 분모에 보면은 M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은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만들어서 이 공식 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1이란 세상의 것, 나 하는 내 것, 내가 강화시키는 것,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면, 그렇게 해서 0이 될 때 진짜 너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진짜 모든 보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그 공식값이 0이 되어져 가요. 근데 어떻게 0이 되어져 갑니까? M이 커짐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은혜가 커짐으로써 0이 되어져 가면서 이 사람들이 천국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바로 그게 천국이 임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천국 안에서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 이루셔야 될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뭐 얘는 굳이 너무 많지만 뭐 너무 잘하네, 그냥 간단하게 잘한 얘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냥 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만져주심으로써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딱 만났을 때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너 죄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죄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여인, 그 죄인의 그 여인의 자리에 함께 서 주신 거예요. 함께 서 주심으로써 그 은혜를 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신의 소경으로 태어난 게 저주인 줄 알았던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은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부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왕창 커진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커졌어요. 은혜가 커지니까 이 공식이요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예, 그렇게 되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요. 그죠? 죄인이었던 여자가 그렇게 죄를 극복하지 못했던 그 여인의 삶이 변해서 죄를 극복하는 삶. 그렇죠. 소경이고요. 결국 그 거지로밖에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이 임하는 법칙이에요. 그것을 나누려고. 우리는 사실은 믿음의 길에서도 자꾸 잘못하면 우리는 내 것을 크게 만들므로써 내가 누리는 건 내 것, 뭔가 내가 더 강해짐으로써 뭔가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그게 아니다. 은혜가 커져야 된다. 먼저 은혜가 커져야 이 공식이 우리는 크기만 원했던 우리가 영으로 되어져 갈 때 천국이 임하게 되고요. 예,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예. 하도 지난주에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예, 하여튼 지난주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내가 한 일을 자꾸 세워보잖아요, 그렇죠? 한 일을 세워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고, 예, 세상은 그게 자꾸 내가 얼만큼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우리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난주 보여주신 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그거죠. 비유를 통해서요. 받은 복을 세워볼 때 우린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고. 예, 진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세워보면 나는 강화될지 모르겠지만 삶은 오히려 더 평안이 빼앗기고 내 삶에서 그래요. 그냥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그런데 정말 받은 복을 세워보기 시작하게 될 때 내가 이런 것도 받고 이런 축복도 받고 이런 좋은 것도 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받은 복을 세워보기 시작하게 될 때 어느샌가 그 영역에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시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 한데나리온의 법칙이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진짜 믿음이 뭔가를 고민해 보려고 볼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냐면은, 바리새인은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오늘날도 식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 예, 근데 바리새인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만 아니라 제가 볼 땐 신학자들도 여기 속하고요. 물귀신처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많은 분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도 여기에 같이 저랑 같이 좀 바리새인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리는요, 뭐 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세리는 그 당시에 하여튼 그 로마 식민지에 있었을 때 로마 앞잡이로서 이제 매국노, 그러니까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로마 앞잡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힘든 일, 어려운 일, 꼭 피해를, 아픔을 주는 일을 해야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세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보고 누구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씀하셨죠? 세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믿음은요, 정말 그가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그의 고백을 보면 정말 그 일주일 동안에 죄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한 삶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히 노력해서 죄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간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예배도 철저히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정말 잘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보니까 섬김과 구제 활동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리라는 사람은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어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정말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죄질을 짓고 살았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살아간 자신의 모습,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왔는데, 그런데 뭘 부끄러운 거죠. 뭘 부끄럽고 정말 마음 아프니까 하나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은 다 바리새인인 줄을 믿습니다. 눈 못 마주치고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은 세리거나 졸고 계시거나 어찌됐든 그런 사람이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세리가 믿음이 좋고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세리의 믿음이 뭔가 좋은가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 세리 같은 사람이랑 이 바리새인 같은 저랑 저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장로님 어찌됐든 볼 때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성금도 잘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삶 보면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아오셨고 구제도 헌금하고 하는 그런 사람과,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동족을 괴롭히고 힘들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또 어떤 사람 힘들게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삶을 산 사람과, 우리가 두 사람을 볼 때 실제로 누구의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의,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좋고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야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심을 받았느냐?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믿음이냐? 세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뭡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경험시켜주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라는 겁니다. 세리라는 거.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기준은 뭘까? 정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건 가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 자, 그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제가 두 사람을 예를 좀 뽑았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이 좋은 구약의 대표 하나, 신약의 대표 하나를 뽑았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대표하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신약의 믿음의 대표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죠? 성경의 제일 많은 부분을 쓴 그 기독교의 어떤 기초를 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바울을 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두 사람의 믿음, 진짜 믿음인 그 믿음을 한번 같이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물론 그 일생 가운데 여러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표는요, 바로 그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15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5절 6절을 보면은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어버리세요. 이제 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이제는 조상으로 세울 거고 너는 이제 축복의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약까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하늘의 별과 달과 별을 보면서 너 조상이 이렇게 너 조상이 아니죠, 자손이죠, 그렇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요즘 별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면 끔찍하죠, 그렇죠? 요즘은 자손이 많으면 하여튼 그 많은 별들을, 수많은 그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 아멘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와, 우리가 볼 땐 정말 엄청난 믿음이죠, 그렇죠? 엄청난 믿음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의롭다신 믿음을 볼 때요, 단지 요구절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 온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 창세기 15장 그 시작 부분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섰는데 이미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도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도 넘은 상황인데 아직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은 없는 겁니다. 자신 몸에서 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좋은 걸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0여 년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갖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어느 날 처량하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요, 내 후계자, 나 이제 나이 80도 넘었고 이제 내 삶을 좀 정리해야 될 텐데, 내 후계자로 이제는 그 다메섹의 엘리에셀, 누구냐면 노예예요. 노예로 잡혀왔는데 아마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냥 엘리에셀을 내 후계로 삼아가지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그냥 잘 계승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보는 믿음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믿음 가운데 좌절한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면서 10여 년 동안 자식도 없고 하면서 소망이 없는 걸 보면서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죠.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그냥 에베네셀로 갈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노예, 그 똑똑한 그 에베네셀이 좋을 것 같아요. 데려가는 게 최선이네요. 그렇게 할게요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밖에 나가, 그래서 이렇게 또 하늘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뭐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밖을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수없는 별이 있잖아요. 수없는 별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새롭게 붙여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자손을 주실 것은 바로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자식을 통해서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그 순간에 새롭게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 영혼 가운데 부딪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부딪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서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소용이 없어요. 난 포기했어요. 안 될 거예요.
내 자식은 안 낳고 나 이제 나이도 많고 한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에베네셀 아직 이름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이름까지 딱 되면서 예요 예, 하나님 이것밖에 얘밖에 안 되겠네요. 이랬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선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엄청난 대단한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자식도 없고 뭐 10년 동안 아무런 후손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뭐 자식 하나도 없고 지금 뭐 결혼한 지 수십 년 지났어도 뭐 하나도 없어도 별과 같은 뭐 내가 자손 주시겠다는 거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약속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셨다는 게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다 좌절하고 다 낙심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정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없는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그 부끄러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여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것, 그 믿음을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가 조금 보이시죠, 그렇죠?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자, 이번에는 바울의 믿음을 볼게요. 바울의 믿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사람이고 뭐 하여튼 뭐 성경을 뭐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몇 권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무식이 탄로나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도 많이 쓰고 대단한 기독교의 어떤 기초를 놓은 기반을 놓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바울의 어떤 믿음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은요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그 바울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을 볼 때마다요 정말 도전이 되고 나도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런 소망을 주는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지금 당당하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망이라도 한달지라도 이것이 내 죽음을 가져온다 한달지라도 그 어떤 권세나 그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어떤 나를 지금 가로막고 힘들게 만들고 내 삶을 위협하고 나를 핍박한다 한달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죠, 그렇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오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빠 멋있어. 너무 오래된 개그죠, 그렇죠? 죄송해요. 어찌됐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멋있는 고백을 보면서 와 이런 고백 나도 한번 하고 싶은 이 고백.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하면은요 그냥 이 고백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나는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이래봬도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 중 하나 사도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내가 지금 10여 년이 넘게 지금 이 복음의 길을 목숨을 걸고 걸어온 이 사람 이 정도 어려움 나 이길 수 있어.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 바로 전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전체 많은 고백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9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닥쳐오면서 그래요 바울 스스로 자신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건지 알고 정말 그 10여 년이 넘게 그 복음을 전해오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의 삶에 진짜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자신의 삶에 진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진짜 큰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다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보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믿음 없는 모습으로 타협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7장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잘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정말 이만큼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사도, 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렇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믿음도 온 사람으로 이제까지 서왔지만 실제 내 문제가 닥치니까 정말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 고백을 받으신 겁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요, 그에게 천국을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여러분, 바울의 진짜 믿음은요,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니나 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믿음을 받아주신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받아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마음이 지옥 가운데 있었던 그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믿음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는 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이고, 그것이 그를 의롭게 세운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천국을 가져다주고, 천국이 임하니까 그 안에 어느샌가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강함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아무리 뭐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괜찮을 거고, 문제 없을 거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을요, 사실은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신념. 내가 만들어 가진 거죠. 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헌신과 봉사하고,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까지 떠나서 온 사람이에요. 그 정말 낯선 하나님의 땅, 정말 하나님 부르신다고 그 땅까지 왔던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발견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정말 내가 어느샌가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생각한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바울이요, 그렇게 대단한 놀라운, 정말 누구나 봐도 정말 와 이런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이런 위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놀랐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왜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요. 바리새인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에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내가 이만큼 잘했고 이만큼. 그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서기관처럼요. 예, 서기관처럼. 아니 서기관이래요. 세리처럼요. 그렇죠. 가슴을 두들겨 밟을 수밖에 없는 정말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런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 삶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렸을 때 지옥이 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임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는 이렇게 대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려간 그의 삶에는요, 예, 끊임없이 정죄할 대상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대상만 보이고, 그렇죠? 이 사람 저런 문제 있고 끊임없이 그 마음 평안 없이,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지옥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에게는요, 예, 어느샌가 그런 고백을 드리고 나갈 때 의로워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예,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어져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도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요, 언제 교회가 타락했는가 보면은요, 예외 없이 교회는요 강해지면 타락해요. 예외 없이 교회는 강해지면 타락해요. 예, 캐톨릭이요 그렇게 강해지니까 뭘 일으킵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정말 그 기독교 역사의 가장 비극이라고 하는, 예, 정말, 예, 그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는 무고한 사람을 전쟁터로 내몰고 죽게 만드는, 예, 그게 카톨릭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강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 마녀 사냥이라는 게 아주 이제 수십만 명의 여성 크리스찬을 죽입니다. 기독교가요. 예,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여요. 마녀라고 해서. 근데 보면은요, 그들이 마녀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면 성령 충만함이고요. 그 안에서 성령님의 어떤 은사, 어떤 그런 게 나타나고요. 그들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들을 마녀로 몰아서 죽여요. 우리 기독교가요. 예,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종교 개혁이 끝나고요, 드디어 캐톨릭한테 이기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가장 놀라워졌을 때, 우리가 이만큼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우리 청교도야 막, 여러분 그랬을 때요, 강해졌을 때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예, 정말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강해지면, 예, 타락해요. 예, 사실 제가 감히 뭐 그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1950년,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근원은요, 약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약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은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강해졌는지도 몰라요. 크고 세계에서 큰 교회들, 뭐 성도들, 큰 건물들, 뭐, 예, 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판단하거나 이럴 그런 위치도 또 그런 어떤 뭐 통찰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요, 강해지면 교회는 타락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소원.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독서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독서 모임 되게 좋아요. 금요일 날 진짜 너무 재밌고, 저는 되게 좋아요. 너무 기다려질 정도로, 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뭔가를 기다렸던 적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짐이고 부담인 경우가 많은데, 그 모임은 기다려질 정도로 좋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 좀 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좀 믿음이 너무 좋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저는 성도들 믿음 너무 좋아. 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가 보면은요,
그동안 여러 교회 생활들도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보면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르고 갈등 일으키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상처받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분들이요, 다 믿음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너무 좋으시면 안 돼. 피곤하세요.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라고 이번에 알았어요. 왜냐하면은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착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진짜 믿음이요, 뭔가 정말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뭔가 헌신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뭔가 그래 높은 직분도 얻고 그거를 믿음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제가 믿음 좋아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결과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정말 진짜 믿음은 뭡니까? 자신의 약함,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고요.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래요, 바울이 그랬듯이요, 그리고 우리 세리가 그랬듯이 하나님 저 이것밖에는 안 돼요라는 그런 고백으로 설 수 있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보여 나타낼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예, 그 믿음으로, 그 진짜 믿음으로 서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의 모습, 어떤 그런 좋은 예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듣고 야 그러면 이제 교회 주일 예배도 열심히 다닐 필요 없고 성금도 제대로 할 필요 없고 섬김 사역 이런 거 필요 없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고요. 이런 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보면서 그게 진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열매,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발견한 게, 제가 스스로 믿음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늘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늘 큰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렸을 때 왜 나는 옳은데, 왜 나는 맞는데, 정말 삶은 어떤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고 정말 어떤 발견한 게 그거예요. 제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저들보다는 내가 더 옳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확신했을 때마다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그렇다고 지금도 이렇게 그냥 분석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은 망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믿음이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저도 믿음이 성장해 왔는 줄 믿습니다. 언제 진짜 내가 믿음이 그래도 성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요, 정말 그때들이에요. 정말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왔다가 아닌 걸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었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정말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믿음이 없어지려고 그래요.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진짜 당당하게 잘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경험들이 조금씩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왔고, 어느샌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하게, 내가 믿습니다 해서가 아니라 난 괜찮을 거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게 아니고, 어느샌가 평안하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래도 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한대노리의 법칙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법칙에 있어서요, 위에 n-1은요 강함이에요. 강함. 내 믿음, 강함, 내 확신입니다. 난 이렇게 믿음 좋고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 없고 나는 헌금생활, 난 이런 여러분 저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저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강함을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내 삶의 천국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갈등과 다툼, 어려움, 문제, 예, 뭔가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아도 더 고통 가운데로 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진짜 저 M은 뭡니까? 약함이에요. 약함을,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좀 영혼 가운데 담으시고요. 아브라함 보셨잖아요, 그렇죠? 바울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믿음 좋은 척 안 하셔도 돼요. 믿음 좋은 척 안 하셔도 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물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본인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믿음 없는 모습들을요 솔직하게 잘 내어놓으실 줄 아시는, 그리고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존재인지를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줄 아실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지를요. 믿음의 길을 좀 걸어오신 분들은 한번 진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진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고 정말 내 삶에 천국이 임했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였습니까? 내가 제일 약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솔직히요. 내가 제일 믿음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아니었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거로 붙들고 서려고 했는데, 나 괜찮다고, 나 문제 없다고 쓰려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때가 내 삶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경험했던 바로 그 시간 아니었습니까? 우리 그 경험을요, 믿음의 길을 좀 오래 걸어오신 분들은요 영혼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겠다라고. 어느샌가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뭔가 많이 하고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죄 없게 지내고 내가 뭔가 높은 지위 올라, 내가 강해지면 내가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어쩌면 너무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내가 가진 것도 내 믿음을 대변해 주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내가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그건 열매입니다. 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믿음 좋아지지 않으시도록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교회들에서 믿음 좋다고 인정하는 그걸 믿음으로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약함 가운데 성장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때 성장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할 때 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냥 솔직해져도 된다라는 것,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모습으로 서도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진짜 믿음을 주시는, 진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런 믿음의 길 가겠다는 소원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삶을 돌아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영역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믿음 좋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 좋은 척 안 하셔도 돼요. 건강의 문제에서도 그래요. 질병의 문제에서도요. 괜찮아, 하나님이 뭐 다 축복해 주실 텐데. 아니요, 하나님께 좀 약함을 고백하세요. 저 두려워요, 불안해요. 하나님 당신의 믿음 주세요. 정말 당신이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어떤 그런 영역에서 그렇게 그런 고백을 이 시간 좀 하나님께 좀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당신께 간구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너무 믿음 좋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를 우리가 좀 늘 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이렇게 그냥 곧 포기하고 아브라함처럼요, 나는 이렇게 고난 앞에서 잘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난데, 그런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요, 특히 지금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정말 믿음 주세요. 억지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했을 때, 지금 약함 고백했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 주세요. 하나님, 그래요,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축복을 보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